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다음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일로 되었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다. 그러나 각각 자기 경험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거나 시간이 되면은 받아들이죠. 믿고 받아들이죠. 예전에는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전기 모터 달고 건전지 껴가지고 전기 자동차 장난감을 해봤어요. 그런 전기 자동차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막 길에서 다닐 줄 믿었겠습니까? 믿지 못했어요. 근데 현실이 됐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나가서 전기 모터로 간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율 자동차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운전하다가 깜빡 졸을 때 자율 자동차가 이렇게 잡아주니까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기능들이 많이 나와요. 애플카, 또 이제 테슬라 자동차, 테슬라 못지않게 중국에서 나오는 전기 자동차, 그 자율 기능이 엄청 대단해요. 그냥 밥 먹으면서 가요. 밥 먹으면서. 운전대 잡지도 않아요. LA에서는 벌써 이미 자율 자동차 택시가 나왔죠. 운전사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전쟁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오늘날도 지금 많이 죽지만, 그런데 사람이 전쟁을 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가 땅굴을 팠는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족족 죽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로봇이 했어요. 로봇이 폭탄을 날리고, 또 이제는 드론전이라고 해가지고 참호에 갇혀 있잖아요. 참호에 갇혀 있는데 거기 숨어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하기 전에 벌써 거기서 총알이 날라오는데 이제는 위에 가서 드론으로 다 확인하고 합니다. 엄청난 세상이 됐어요. 자, 이런 것도 대단한데, 여러분, 유전자 공학이라는 거 아시죠? 유전자 공학. 우리 이미정 집사님은 간호시니까 너무 잘 알지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지 여기서 틀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자녀를 대단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전자 가위라는 거를, 특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 그것을 잘한대요. 나쁜 유전자를 잘라내는 거예요. 미리. 얘에게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 잘라내. 얘 키가 작을 수 있는 유전자 잘라내. 또 얼굴이 못생기게 나올 수 있는 거 잘라내. 이게 진짜예요. 근데 그런 거 어떻게 믿어? 사람들이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다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세계에 그거를 못 믿어? 그러면 화성에서 왔니? 그렇게 묻습니다. 그만큼 다르다 이 말이죠. 자,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고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지식,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죠.
부활절이 뭡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전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음에 그의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가 되면 믿어지겠지. 내가 권사가 되면 믿어지겠지. 장로가 되면 믿어지겠지. 목사가 되면 믿어지겠지가 아닙니다. 직분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1984년도에 제가 거듭났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 때문에 막 그냥 붕붕 떠서 사는 것 같았을 때인데, 그때 조선일보를 봤어요. 조선일보 부활절쯤 돼가지고 조선일보 봤는데 그 총회 신학교의 신학과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한 그 기사를 봤습니다. 총회 신학교 신학학자들, 그 학생들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했는데 뭐라고 나냐면, 여러분 거기에 종교음악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유아들을 돌보는 그런 과가 아닙니다. 신학과 학생들이에요. 오직 30%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70%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의 상징이다. 상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때 신학교 다니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게 믿었는데 어떻게 신학생들이, 이 사람들이 거기를 졸업해서 목사가 된다 하니까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잘 믿어졌던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기 상당히 어려웠던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때가 되니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나 그러나 제3일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도무지 이 말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이 죽는다니요? 이런 일이 주님한테 이뤄지지 않겠나이다. 않겠나이다, 이뤄지지 않겠나이다도 있었지만 속마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나이다,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눈 앞에서 주님은 죽으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우두머리가 죽었으니 이제 졸개인 우리들은 얼마나 쉽게 우리를 죽일 수 있을까 하고 다 도망가서 숨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세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죠. 무덤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안 계신 거야. 대신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너무너무 그걸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는데,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사신 것을 보여주셨죠. 이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요, 제자들에게 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려나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이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시죠.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자, 마리아가 가서 증거를 했는데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자, 그들의 또 다른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들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탈한 말로 들렸대요. 도무지 비상식적인 말로,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허탄하면서 터무니없는 말을 저들이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엠마오의 제자 아시죠? 엠마오 길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해.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나중에 그들이 본 것이, 그들이 함께한 분이 예수님인 걸 그들이 알았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디 갑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셨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의 말도 듣지 않고 이 2 제자의 말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왜 제자들이 가서 또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한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꾸짖으셨죠. 자, 이들이 이제 믿음을 잘 가졌을까요? 이제 봤으니까,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들이 증거한 게 진짜구나. 봤으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을 끝에 보면은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던 그 명령 승천하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 한번 보겠어요. 16절부터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 외우는 말씀 아니에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의 제자와 이별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들 상태는 어제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11명, 그 다음에 500여 명이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더불어 얘기하죠.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나타내셨대요.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신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부활을 본 즉시 주님은 너희는 가가지고 증거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오실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거하며 유하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도마가 믿지 못한다 그랬으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래, 너 나 확실히 확인해봐. 내가 못으로 상처난 그곳에 손가락 찔러보고 구멍 뚫린 허리에다가 네 손을 넣어봐. 그래서 보지 못하고 못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었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맹신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안 보시잖아요. 그죠?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믿으시잖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려는 것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헤아려도 알지 못해. 그러나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나가서 이제 성령을 받고 가서 부활한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했고, 그 500여 명 가운데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다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자들은 다 죽었어요. 로마 시대는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데 로마 사람들에게도 거슬리고, 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거슬린다 이 말이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죠? 어떻게 해서? 그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여러분, 법정에서 이것이 유죄고 무죄를 밝혀내려면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죠? 증거가 없어도 증인이 있으면 돼요. 증인이 몇 명 있어서 이 사람들의 말이 다 일관이 돼. 그러면 이거는 확실한 증거로 채택이 돼서 이걸 가지고 유죄와 무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요, 자기가 이것을 증거하는데 이것을 밝히면은 자기가 피해를 봐. 이거는 채택이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안 죽어. 그런데도 증거를 해.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 증거 확실합니까? 안 확실합니까? 너무나 확실하죠. 자기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냥 막 싸워. 저희도 나이가 드니까 막 싸워요. 저희 집 사람이 옳다고 그러고 나는 내가 말했다 그러는데 안 말했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모르겠어. 우리 내기할까? 10,000원 내기할까? 그래 10,000원 내기. 그럼 100,000원 내기할까? 약간 꼬리가 뒤로 갈라.
자, 거기다가 목숨을 내놓을래? 못하죠. 못하죠. 확실해야지. 아, 못할 수밖에 없는 점점 그 건박증이 심해진 걸 어떻게 해.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숨을 내놓고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 마음을 열고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봐, 이상한 그 사이비 신앙 중에서 뭐 그들의 뭐 교주가 막 죽자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 사람들이 다 미쳐서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떻게 죽는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어? 오늘 말씀에요, 사도 바울은요, 죽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 있대요. 예수만 살아난 게 아니래요. 자, 우리 고린도서 15장 12절에서 13절 읽어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거는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 그 법칙을 먼저 하나님이 주시고 그 법칙에 맞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는데 너희들은 그거 부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6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아멘. 자, 이거는 우선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날 수 없었대. 자,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우선 구약에는요,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 집에 가서 애를 살렸잖아. 그죠? 수넴 여인 아들 살렸죠?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 무덤 안에 죽은 자들 거기다가 장사했는데 그 뼈에 닿는 자들이 어떻게 됐다? 살아났다. 이거는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법칙이, 그 공식이 적용이 돼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그가 살아났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살아났죠. 나인성 과부가 살아났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죽은 자가 살 수 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 한평생 그 다음은 끝이 아니라 살아 한평생 죽고 그부터 다시 시작함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죠?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둠 다음에 광명이 온다라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다시 살아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에서 15장 35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때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아멘. 여기 부활을 못 믿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를 땅에다가 묻는 거 죽이는 거야. 하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자, 내가 뿌리는 것, 죽이는 게 아니야.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거야. 할렐루야. 맨 처음에 인류가 있었답니다. 성경에 없는 건데, 아, 이게 뭐야? 하고 씨를 가졌는데, 그가 움켜쥐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로 그걸 잃어버렸어. 아니, 내가 씨를 잃어버렸네. 어떡하나? 그러는데, 잃어버린 곳에서 뭐가 싹이 나네? 줄기가 나오네, 가지를 나오네, 이파리가 나오네, 꽃이 피네, 열매를 놓고, 이게 죽은 게 아니구나. 최초의 인류가 그랬답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자, 그게 안 떨어졌으면 어떻겠을까? 그게 안 죽었으면 어땠을까? 그냥 한 알갱이 그대로이지만 그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송충이 아니지만 아무튼 애벌레예요. 뭐야 애벌레일까? 자, 얘가 징그럽죠? 징그러운 거야 이거는. 징그러운 거야. 진짜가 아닌 건 다 징그러운 거야. 근데 얘가요 어느 날 죽었어. 누가 봐도 죽어 있어. 무덤 같지 않아요? 네,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얘가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뻐요, 이게 이뻐요. 나비가 이쁘죠? 어느 바보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겠어. 근데 얘가 이게 되려면 죽음의 관역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누가 제일 이쁠까요? 예. 이대로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추해집니다. 추해지는데 뭘 그렇게 건강하게 살려고, 뭘 오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바둥바둥 써. 빨리 졸업해야지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누구나 다시 살아나요. 부활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써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는 이게 완전히 상황이 틀려요. 처지가 틀려요. 자, 어떻게 부활하느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이 틀리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리다. 아멘. 여기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의인이 누구죠? 착한 일을 많이 한 자? 아니요. 예수 믿는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죠? 악한 일을 많이 한 자? 예수 안 믿은 자. 너 부활을 해. 왜? 왜 안 믿는 자도 부활을 할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지는데 어떻게 해서 던져질까? 마가복음 9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구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지옥을 말합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그들도 신령하게 부활해서 어디로 가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던져 죽지 않는 데입니다. 영원한 불구덩이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예수 믿는 자도 부활을 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 될들에게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자,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누가 의인이냐? 아까는 예수 믿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자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예수 믿는 자라고 나옵니다. 자, 한글 개혁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나오는데요. 참 그 한글 개혁이 참 좋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께 붙은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가 가지인데, 가지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 내고, 가지가 내게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고, 사람들이 이 죽은 가지들을 모아서 어떻게 불에 사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해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기억해 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붙어 있다는 게요, 저는 참, 이게 뭐냐. 어렸을 때 그런 장난을 많이 했어요. 종이, 빳빳한 종이 위에 못도 놓고, 부스러기를 거기다 놔. 그 다음에 자석을 막 따라다녀, 얘가. 따라요. 이게 붙은 게 아닐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에게 속하여 그를 따라가는 자. 여러분, 예수께서 어디로 여러분을 인도하든지 따라가십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에 놓던지 목사인데 목사가 딱 되니까요. 그전에는요, 저 잘 살았었어요. 목사가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 고난이야.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있었어. 그런데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부활한다. 나는 예수께 붙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신 거에 대해서요, 우리 하나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살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사망이 그를 가뒀지만 사망을 뚫고 나오신 거 아십니까? 무덤이 그를 가뒀지만 무덤이 그를 가다 놓을 수가 없어. 무덤에서 나오신 것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4에서 57절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사망에게 권세가 있어요. 사망이 쏘면은요, 그 화살에 맞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사망을 삼킨대요. 사망을 삼킨대. 무엇이? 생명이 사망을 삼킵니다. 여러분, 불이 활활 타올라요. 이 불 뭘로 끕니까? 물이 끄죠? 그런데요, 이 불의 세력이 워낙 강하면은 불이 못 끓고 물을 뚫고 나오는 것을 아십니까? 화산이 터지는데 바다에서 화산이 터지는 거야. 용암이 거기서부터 뚫고 나와가지고 바다 위로 와가지고 거기 섬을 만드시는 거 아십니까? 그 불의 권능이 워낙 강하면은 물이 끄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이 권세가 대단합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요, 사망을 삼켜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된 거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죽은 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 안에 있는 영. 예수 안에 어떤 영이 계세요? 아버지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으나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어요. 만약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살린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생명 안에 거하길 바랍니까? 이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 그 때만 이 영이 역사하십니까? 아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건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에게부터 옵니다. 마귀의 죽을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 권세로 이겨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우리를 잘 살다가 죽을 때만 그 사망 권세를 씁니까? 아니죠. 언제 씁니까? 지금도 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 미움, 다툼, 낙심, 좌절, 저주 모두 다 이 사망 권세자 마귀가 주는 것이죠. 누가 이 사망에서부터 빠져나오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누가? 생명이 있는 자가. 아멘.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을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은 생명의 영이세요. 생명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꾸 생명에 관한 생각을 하는 거야. 자꾸 소망을 갖게 하는 거야. 자꾸 된다. 난 이길 수 있어. 근데 사망의 세력자 마귀가 지면 우울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낙심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건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넘치고 그 생명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세상은 알지 못하나 너희는 아나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 주님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 자기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고 그 다음은 우리가 됩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생명으로 그 사망, 죽음의 권세를 이겼는데 주여, 내게도 이 생명이 있으므로, 부활의 권능이 있으므로, 그 생명이 있으므로 나를 애워싸는 모든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모든 저주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